저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고도 또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또한 우리의 삶 자체가 되어야 하는 이 예배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죠? 저번 주 저희가 1청년부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제자훈련반에서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가 뭐라고 생각해? 라고 질문했을 때 청년들이 좋은 대답들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예배는 찬양입니다. 예배는 교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 친구들이 아주 모범적인 답안을 잘 말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틀린 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일단 이 청년들이 말한 대답을 두 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우리가 가시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예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내적인 태도와 반응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예전, 그리고 두 번째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내적인 태도와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가 예전인데요. 예전이 무엇이냐면요. 이 예전은 예배에 사용되는 실제적 요소와 어떤 형식을 뜻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예배의 순서, 방식을 예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평화교회가 주일 1, 2, 3부 드리는 예배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평화교회의 예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일 처음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시작되죠? 주일 다 오셨을 텐데, 네.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찬양으로 시작하죠. 그 다음 뭐가 있죠? 순서를 한번 보면 이번 주 다 오셨죠? 신앙 고백. 맞죠. 찬양 다음에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죠. 그리고 또 뭐 하죠? 찬송가. 찬송가. 그 다음에 대표 기도.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 그 다음에 말씀 봉독과 설교. 그 다음에 헌금 및 기도회. 그리고 마지막 축도. 이게 지금 우리 평화교회의 어떻게 보면 예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서에 따라, 전통에 따라 예전을 갖춰서 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예전은 각 교회마다 심지어 부서에 따라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전은 예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매주 예배를 찬양 40분에 설교 5분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또 반대로 찬양이 없이 설교만 2시간 하고 축도하고 끝난다면 그 예배가 어떻겠습니까? 제가 비록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런 예배는 참으로 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에 따라 질서에 맞게 예전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가시적인 첫 번째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전, 형식과 방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인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하는 장소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답을 동문서답으로 대답하죠.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장소를 이야기하지 않고 때와 방식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한 예식으로 진행된다 할지라도 그 예배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껍데기만 남은 예배일 것입니다. 결국 예배는 이 예전적 의미가 가지고 있는 가시적인 측면보다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를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예배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니까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고 그분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예배 가운데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자각하고 그것을 씻으시고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예배 가운데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필수적인 겁니다. 예배가 예전적 의미를 뛰어넘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한다면, 정의한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답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모형과 같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반응을 늘 살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으로 또는 회막으로 불리는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백성들은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의 기자는 그토록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아멘. 우리 또한 이 시편 기자처럼 날마다 주의 전을 사모하며 예배를 갈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 회막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고 싶은데 그것을 이루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속죄의 제사입니다. 백성들은 이 속죄의 피를 근거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는 어떤 방식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흠없는 가축을 성막으로 가지고 옵니다. 흠없는 가축입니다. 흠없는 가축.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상처도 나면 안 되고 끓기면 안 되고 흠이 없는 가축이어야만 일단 하나님 앞에 이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부터 쉽지가 않죠. 예를 들어 자신의 곳간에서 뭐 가축을 어깨에 싣고 오는데 떨어뜨린다거나 자기는 잘 싣고 가고 있는데 옆에서 부딪히면 뭐 그 가축에게 흠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리셋 되는 것입니다. 다시 가서 또 새로운 깨끗하고 흠 없는 가축을 또 잡아와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순서부터 뭔가 번거롭고 굉장히 수고롭습니다. 어쨌든 이 첫 번째 흠 없는 가축을 성막으로 가져옵니다. 자, 그 다음이 뭐죠? 안수를 합니다. 그 가축에게 머리를 두고 안수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죄, 그 죄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의 죄가 이 가축에게 죄의 전가가 되는 것이죠. 죄의 전가. 이 전가라는 뜻은요, 어떤 사람에게 속한다고 생각하므로 그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죄가, 그 죄 지은 당사자의 죄가 이제 가축에게 다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죄를 가지고 있던 당사자의 죄가 가축에게 옮겨졌으니까 죽어야 하는 것은 뭐죠? 당사자가 아니라 이 가축이 대신 죽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당사자가 그 가축을 가지고 자기가 데려고 온 가축을 칼로 찌르고 죽이겠죠. 거기서 더 나아가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저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거지만 얼마나 끔찍하고 참 어려운 일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여기까지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죄 있는 당사자가 계속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돕고 진행하는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요, 죄 있는 당사자가 이 일을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당사자는, 이 예배자는 가축을 데려오고 안수하고 죽이고 가죽을 벗겨내고 각을 뜨는 동안 어떤 생각이 자신을 지배할까요? 바로 자신의 죄겠죠, 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 철저히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그 다음에 다 하고 나서 그저 피를 뿌리고 불에 태우는 일밖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제사를 지내는 당사자가, 예배자가 거의 모든 것들을 직접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이렇게 불을 다 태우고 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라고 레위기 1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의 흠이나 오류가 있으면, 이 구약의 제사 순서 방법에서 하나의 오차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그 냄새는 악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죄 있는 당사자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만남만 염두에 두고 그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참으로 번거롭고 수고로운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제사를 지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여기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방금 나눈 구약의 제사에 비춰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예배의 자리에 와서 찬양하고 신앙 고백하고 말씀 듣고 헌금을 내면 그것이 여러분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했듯이 예배의 순서만 딱딱 지켜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은 예배의 형식과 방식은 예배를 돕고 은혜로운 진행을 위한 형식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예배에서는 무엇이 일어나야 하는가? 진짜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에서는 죄의 자각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철저히 죄인임을 다시 한번 그 예배 가운데에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뼈저리게 우리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 가슴에 불이 일어나는 것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처가 주님의 손으로 주의 말씀으로 어루만져지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지식 이상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으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몸에 전율이 일어날 만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내가 정말 살아가겠노라 라는 결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에서 방금 제가 나열드린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은 절대 다른 곳에서 도무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배에서만 일어나는 것들이 아까 말한 그런 역사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거나 대충 드려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보면 두 부류의 예배자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교회만 오는 사람입니다. 예배의 자리에만 참석만 하는 사람입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예전의식에 다 참여는 하지만 헌금도 내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는 사람들이죠. 또 한 부류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감격을 가지고 찬양하고요,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부르짖고 결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순서가 방식과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를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중등부를 이제 새로 맡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그 전에 계시던 중등부였는데 그 전에 계시던 중등부 사역자가 너무 탁월했다는 거예요. 설교도 너무 잘하고 너무 탁월하니까 애들이 거기에 완전 막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중등부 새로 오신 이 목사님은 자기는 설교도 못하고 웃기지도 못하고 탁월한 거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이제 첫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가관인 거예요. 3분의 1은 이미 졸고 있습니다. 3분의 1은 시작과 동시에 졸고 있고 3분의 1은 조는 게 아니라 이미 자고 있습니다. 조는 게 아니라 이미 자고 있고 깨어있는 사람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들을 사람이 그 많은 사람 중에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고 이 목사님이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무슨 설교를 들을 사람이 있어야 설교를 하지. 다 졸고 막 자빠져 있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고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결단이냐면 예배를 다 갈아엎어야겠다 라고 결단을 하고 어떻게 했냐면요,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어느 날은 이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해오던 패턴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배의 순서가 있는데 만약에 저희 예배가 갑자기 축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이상하겠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예전과 전통과 방식을 무시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애들이 어리둥절해가지고 조금씩 잠에서 깨어난다는 거예요. 막 잠든 영혼들을 막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한 것이 뭐죠? 전통과 예전입니까? 아니요. 그것을 무시한 그 목사님의 결단이 그 예배를 살아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예배는 이제 자는 영 한 명도 없이 막 다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그 설교를 제가 보았습니다. 물론 한순간에 되지는 않았겠죠. 오랜 시간이 걸렸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시간에는 설교를 5분만 하고 그냥 끝내버렸대요. 그러니까 우리 좀 피곤하니까 일어나서 찬양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중등부 애들에게 도전하고 그렇게 해서 그 예배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맞죠. 주기도문으로 시작하는 것은 뭔가가 좀 이상합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한 이렇게 단정 짓는 것도 결국 인간이 만들어 놓은 예전의 형식과 방식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고등부 주일 1, 2, 3부 예배에 다 사도신경 해요. 근데 청년 4부 예배 때 사도신경 하지 않습니다. 그럼 청년 예배 뭐 이단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헌금을 내는 순서도 다 다르죠. 설교 전에 내는 때도 있고 설교 후에 낼 때도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일까? 옳고 그렇지 않다면 그 기준은 무엇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평화교회는 전통과 예전에 치우쳐서 거기에 얽매여서 예배가 예배답지 못한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전통과 예전도 중요합니다. 구약에서도 제사에서도 단 하나라도 오류가 있으면 그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악취가 되는 그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굉장한 치명타가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형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마음대로 한다는 말이 아니죠. 그러나 전통과 예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한 목사님처럼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통과 예전을 추구한 나머지 예배가 죽어 있다면 그 전통과 예전은 바꿔야 되는 거죠. 새롭게 시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과 예전은 예배를 돕는 수단과 형식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통과 예전을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착각한 그런 오류를 범한 시대가 있는데 바로 중세 시대입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 예배는 성직자 위계 제도를 중심으로 한 성직자 주도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이 성직자는 라틴어 성경과 그 언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라틴어는 일부 엘리트만이 이해할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고 거의 대부분이 그 성경 말씀, 그 인도자가 얘기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또 말씀 중심이 아니라 성례가 중심을 차지해서 성찬과 세례, 성례가 중심을 차지해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닌 그 성례를 보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예배가 바로 이 중세시대의 예배였습니다. 또한 묵념충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묵념충문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봉헌을 하고 봉헌 기도를 드리는데 소리도 내지 않고 입속에서 이렇게 거리는 거예요. 뭐라 하는지 회중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은 헌금 기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성직자는 봉헌 기도를 받아놓고 봉헌을 받아놓고 기도를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게 혼자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무념충문이라고 하는 중세시대에서 쓰여졌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 자체에 신비로움을 추구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회중들은 멀리서 이 예전적 드라마를 그냥 시청하고 있었던 겁니다. 즉 한마디로 중세 로마 카톨릭 예배는 이해할 수 없는 예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예배. 예배는 이해되어야 되고 깨달아야 하는데 전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예배, 중세시대 예배를 반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무엇을 강조했냐면요, 이해를 추구하는 예배를 슬로건을 달고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게 바로 Worship, Thinking, Understanding. 네, 영어 발음이 좋진 않은데 아무튼 이해를 추구하는 예배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예배 개혁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중심에는 성경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성례를, 예전적 드라마를 이 보는 예배에서 듣는 예배로 바꾸어 갔습니다. 구경만 하고 있는 예배가 아니라 그 신비로움을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성도가 참여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개혁한 것입니다.
또 다시 이 중세 로마 가톨릭 예배를 비춰서 우리의 예배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이 로마 가톨릭 예배와 같을 때가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전도사가 되기 전에 그 청년에 있을 때 계속 찬양 인도를 이제 해왔는데요. 어떤 기회에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뭐 수요일인가 저기 방송인 신우회가 있으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방송 담당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많이 있는데 그분들 신우회를 하니까 거기 가서 15분만 찬양 인도를 해줘 태진아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신대원 준비하고 있을 때 같은데 시간이 남아 돌아서 아무튼 갔습니다. 교회 갔습니다. 교회 가서 이제 15분 동안 그냥 기타 하나랑 건반 하나 소리 들리지도 않는데 막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생각이 생생하게 나는 게 이제 막 그 어른들이 신우회 방송 관계자 높으신 분들도 많이 앉아 있고 제가 보는 뭐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다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 앉아서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이렇게 구경하고 계신 거예요. 저를 잘하나 보자 이런 식으로.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저는 땀을 흘리면서 진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 이렇게 박수도 안 쳐요. 그냥 입으로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하면서 뭐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일이 발생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입장하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뒤에서 들어오시는데 이제 다 발견했어요. 담임 목사님을. 갑자기 박수를 치면서 막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따라 막 일어서시는 분까지 있어요. 제가 찬양하는 가운데 저도 담임 목사님을 봤을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 저희 담임 목사님 아니고 담임 목사님 들어오니까 막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딱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진짜 욕이 나올 뻔했지만 욕을 하면 안 되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어린 나이에 아니 이게 과연 신우의 예배인가? 이건 예배도 아니고 찬양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높은 뭐 담임 목사님 들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예배가 찬양이 바뀔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그 어린 나이에 굉장히 막 분노를 막 이게 표출하면서 아무한테 표출은 안 했지만 저 혼자서 막 들끓었던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에게 비춰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배는 드리러 왔는데 앉아서 보기만 하고 관람하고 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청년 때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중세 시대와 다르게 지금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어로 친절하고 쉽게 설명되어지고 설교되어지고 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중세 예배와 다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배를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 와서 집중하지 못하고 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피곤하거나 힘들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들이 자꾸 이 예배 가운데 반복된다면, 습관이 된다면 빨리 깨닫고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결코 가볍게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년 중에 매주 예배가 피곤하대요. 뭐 오전에 뭐 섬기고 해서 오전에 뭐를 섬겨서 우리 사부예배 때는 맨날 졸아요. 한 그게 1년 가까이 돼요.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오전에 섬기는 것을 합리화시켜서 본 예배 제대로 못 드린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제대로 말해줬어요. 네가 그렇게 할 거면 오전에 대예배 중에 하나를 온전히 드려라. 그것도 아닐 거면 그 오전에 섬기는 것을 내려놓던지, 예배를 못 드리고 섬기는 것만 치중한다면 너는 예배자가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게 아니다. 그냥 주일에 교회만 온 거다라고 저는 따끔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구약의 제사의 방법대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아마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도중에 다 포기하거나 나가 떨어질 것입니다. 우린 너무 편안함에 익숙해져서 또 매너리즘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배의 홍수가 난 시대에 정작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없는 이 시대에 오늘 히브리서 7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27절 한 구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성경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그가 단번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가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는 담대히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축을 잡아와서 안수하고 죽이고 각을 뜨고 불태워버리는 수고가 아닌 그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금 이러한 예배의 특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특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자신이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산 제물로, 구약의 제사는 지금 예배의 모형이고 그림자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 인격을 다한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결코 가벼운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온 힘을 다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말씀을 드러내므로, 물질을 드림으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 다음은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온전히 예배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남,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는 그분의 부르심에 우리가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는 회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죠? 철저히 우리는 죄인이고 자격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를 드린 자는 그 안에서 회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기뻐하고 자유하며 막 춤출 수 있다는 거예요.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예배는 우리의 죄의 자각으로부터 시작해서,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맺어지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내가 만족하고 있는 예배입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가 드린 공적인 제의적 예배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월화수목금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려면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공적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에 대해 여러 책을 쓴 유명한 학자 중에 A.W. 토저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월화수목금토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면 주일에 드렸던 예배는, 그 예배가 온전히 드렸던 예배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무효가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이야기 같아 보입니다. 어떻게 예배가 무효화될 수 있을까? 그러나 여기서 강조점은 우리의 예배가 삶 전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주일에만 예배를 거룩한 예식에 따라 예전에 따라 잘 드리고 헌금도 하고 했지만 우리 일주일의 삶이 그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예배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주일뿐만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찾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없어서 이렇게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그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르신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삶의 부르신 자리에서도 늘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찬양하고